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천국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행진하자. 이런 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8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내산 시절부터 다윗 왕의 시온산 시대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역사 가운데 있는 일들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하고 크신 구원 행위와 영광스럽고도 승리에 찬 하나님의 통치를 기념하는 찬송시예요. 우리들 인생은 일생 동안 수없는 길을 많이 갑니다. 그 길이 쉽고 재미있는 길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의 길은 지치고 힘들고 억지로 가야 되고 고민스러운 길도 참 많아요. 여러분께서는 그런 생의 힘든 길들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행진하십시오.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발을 맞춰 같이 행진하면 참 큰 유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힘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열을 맞춰가지고 같이 행진을 하죠.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먼 길을 갈 때 힘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치 군대가 퍼레이드를 하듯이 광야를 같이 행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가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끝이 없이 몰고 험한 길이 바로 우리들 인생길이에요.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길을 지금 누구랑 같이 걷고 계시고 또 누구랑 같이 함께 행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의 진정한 길동무는 누구고 누가 지금 여러분과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진을 아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모든 인생길이 주 안에서 너무 힘들지 않고 항상 힘차고 복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행진해 주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행진한다고 기록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leaders, 앞서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앞서 나가신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다윗 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리드하셨고 그들과 같이 행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크신 사랑이고 여러분 크신 축복이고 감사함을 넘어선 황송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행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단한 일들이 펼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진동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광야에까지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행진해 주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행진이요 구원을 위한 행진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나 소중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돈 벌러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직장에 가는 길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같이 행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도 하나님과 같이 행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막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니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더라. 그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에녹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을까요? 하늘나라로. 그가 하나님과 행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심판으로 다 죽어갈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행진하면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어도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같이 행진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비겁한 자는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째찌하게 뒤로 물러서거나 숨지 않으셨어요. 앞서 나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진행하면 이런 마귀도 원수도 흑암의 세력도 모두 벌벌 떨면서 피하고 비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과 같이 행진하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행진해 주실까요? 두 번째는 make us satisfied. 그 흡족해 만들어 주신다. 흡족하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요? 다윗 왕은 그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곰핍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곤란하고 곰핍함이 이를 때 넉넉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다는 말이고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러분, 황금 날개를 가진 비둘기와 같이 우리를 흡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행진하면 말이에요. 어떤 연유로 해서 그들에게 그런 영광과 흡족한 축복이 있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행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들 인생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세상을 행진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05편에도 보면요,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사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는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행진해 주시는 곳에는 이러한 흡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딸의 손을 잡고 결혼 행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딸이 없는 사람들은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딸의 손을 잡고 걷는 저의 그 마음속에는 그동안 잘 자라줘서 고마운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딸에 대한 한없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울컥하더라고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늦지를 못해요. 더 좀 잘 키워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딸에 대한 그런 짠한 마음, 그 미안함에 그 감사하고 좋은 날 한편으로 괴롭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랬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광야에서 행진해 주셨고, 앞을 가로막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흡족하게 만드셨고, 곰핍할 때 비를 내려 그들의 산업을 견고케 하셨고, 풍요롭게 해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준비해 주셨고, 최상의 황금 옷을 입히시며 같이 가주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 마지막 묵상하면서 쭉 기도한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은택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다만 주님과 함께 행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65편에도 보면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있을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행진해 주실까요? 세 번째는 burdens, 이 짐들을 대신 져주신다. 짐을 대신 져주신다. 19절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날마다 대신 져주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고생이나 부담거리 또한 걱정거리들, 우리가 질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대신 져주시고 대신 견뎌주시고 대신 옮겨주시고 대신 운반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행진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초창기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아주 시골에서 외국 선교사님 오셔서 이 지프차를 타고 이렇게 길 가고 있는데 한 시골 아낙네가 모래에다 큰 짐보따리를 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래에 이고 다녔죠?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 아낙네를 차에 타게 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도 이 아낙네가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무거운데 내려놓으시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좋으신 양반, 나 몸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게 날마다 우리들 짐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짐 밑에서 빼어내 오신 것. 이사야 10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리니. 언젠가는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시편 55편에도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81편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일하는 광주리를 놓게 하셨고 그 짐을 그 어깨에서 다 벗겨주셨더라라고 하는 말씀.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죄의 짐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까지도 그 아들에게 대신 지도록 그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실까요? 그 짐 지고 가다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도 지옥 갈 텐데, 우리가 그 짐 지고 가면, 죄짐을 지고 가면 지옥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짐을 벗겨서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지도록 맡기셨다.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닙니까? 시편 103편 말씀해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차지를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약한 체질. 조금 춥기만 해도 감기 들어서 콜록콜록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이런 체질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린 자식이 무거운 짐을 들고 삐쩍거리면서 쓰러지고 그러는데 옆에 같이 가던 부모가 그걸 보고 웃고 히히덕거릴까요? 그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행진해 주실까요? 네 번째는 power, 힘을 주세요. 같이 가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만나거나 길을 갈 때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이 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막 힘이 빠져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막 힘이 부쩍부쩍 나요. 누가 그러냐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두란노 수원교회 여러분 힘이 나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 나게 하는 사람, 힘이 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행진하는 길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행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진하면 그런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쓰러지지 않고 우리들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다니엘이요, 지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이 없어요. 몸에서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전쟁의 소식을 듣고, 많은 소식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호흡이 얼마 남지 않고 곧 죽어갈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도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 사울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날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며 감사했던 시편이 나오죠. 그것이 시편 18편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왜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자기에게 힘이 되셔 주셨기 때문에 힘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그가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세요. 아멘.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힘. 응? 사랑의 힘. 인생이 힘들 때는 다윗 왕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인생길에 힘이 되어주는 행진곡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행군할 때요 군대에서 가보면 20km 군장을 쥐고 철모 쓰고 무거운 소총을 들고 뭐 십리길을 뭐 행군하고 뭐 밤새 행군할 때요 힘이 나게 하는 것이 있죠. 군가. 그 군가들 뭐 힘이 나요. 그렇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마치 우리도 인생길 갈 때 힘들 때마다 우리의 행진할 때 힘이 되어주는 그 군가 행진곡은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행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과 행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행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행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행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 구제하고 섬기고 주의 일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행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행진하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이 가야 할 길, 그 많은 길들을 이제는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기왕에 정해진 우리들 인생길 꼭 가야만 할 길이라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주시는 그 길이 바로 그 든든한 길이 바로 주님과 같이 행진하는 길이고 모든 것이 흡족하고 견고한 길이 하나님과 같이 행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들 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벗겨질 것입니다. 또한 그 길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친히 보여주셨어요. 행진하는 길에서.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모세는 그 장인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행진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장인 어르신이여 우리와 같이 행진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미국 배우 매튜 맥커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디카프리오나 크리스천 베일 같은 쟁쟁한 경제자들을 제치고 그 명예로운 상을 차지했습니다. 수상자로 호명되자 시상대에 오른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미국 전역을 막 이렇게 갈채를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 무엇보다 신앙이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전도하며 시상들을 내려왔어요. 마지막 그게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들은 진정한 그의 친구를 얻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멋진 생애 찬가요? 전도입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들 인생길에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어느 조만간은 이 종말의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고 참으로 안전하고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들 가는 그 모든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너무 힘들지 않고 견딜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이 찬양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주님과 함께